예,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맞춰서 이 출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인생의 기쁨을 이렇게 가지는, 엔조이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쪽에서는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지만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직도 1월 6일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날짜에 이렇게 크게 연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의 생일보다도 예수님의 생일을 아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항상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자답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낳게 된 의미가 바로 언약 신학적이요 개혁주의 구속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자에게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4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때가 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라는 것은 무슨 때일까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때라는 것을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는데, 근데 먼저 이 때가 참에라는 이 함축을 우리가 함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낳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른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 때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즉흥적으로 날조된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노아, 그 시대 심지어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첫사람이자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께 반역을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적 연대, 우리는 왜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연대적이라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에게 이 위임과 모든 통치 권한을 주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도 이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약속이 복되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잘못이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것으로 되는 이런 연대성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반역을 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서 날마다 이 가죽의 수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갈아서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이렇게 가죽 수의를 입은 우리들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사는 운명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해버린 그의 형상들을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또 그들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타락해버린 인간이요, 영적 감각이 마비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한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뱀과 이 여자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여자와 뱀 사이에 사활을 건 혈투를 하며 살게 하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뱀은 물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들짐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 통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죠? 우리는 없어요. 인간 중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이 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이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가 이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아담을 항상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아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새 아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하고 보게 되게 되면, 창세기는 천지 창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것을 이렇게 동일한 그 모습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좀 여러분들에게는 난이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와 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하고 반역한 sat더라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때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볼 때에 그 모든 것이 왜 여자라고 부르는가? 원문에는 귀나이라고 하면서 아주 황후의 호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볼 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동일선상인 이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께서 이렇게 여자여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여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도 이 신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말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속량하실 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낳은 자가 창세기의 그 여자임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구속사적인 면에서 찾을 때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자의 몸에서 낳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낳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일까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 율법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다 고통받고 또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우리 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있습니다. 73쪽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담의 반역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여기에서 4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보게 되면 이 종에 대해서 유업을 이을 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초등학문에 있는,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더니 우리에게 그러나 이 청지기 아래서 배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한 때까지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잘 모를 때,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금방 합니까? 모르죠. 그 알기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을 이 청지기에게 맡겨서 그가 많은 실력을 쌓은 뒤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글을 배우듯이, 그러나 한글을 깨우치고 나오게 되면 이제 그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쓰는 이 셰익스피어나 햄릿이나 이런 소설을 읽고 창작을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뜻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5절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 사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입과 팔다리를 조종하며 내가 원치 않는 악하고 추한 짓을 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마취제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면서 자기는 자유인이라 떠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치매 걸린 환자가 자기는 치매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삼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느냐? 본문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량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속량하시고, 이 헬라어로 엑사고라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리뎀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되사다라는 말이고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바로 이렇게 값을 지불하였다, 돈을 주고 되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는 얼마만큼 비싼 값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값을 지불하고 집을 받고 되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의 연대성이 아니라 새 아담의 연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대조되는 말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의 2절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이 옛사람 아담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새 아담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의 연대성이 있는 자들 구출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값을 지불하고 또 우리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아담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는 신인 양성을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단성론자, 양성론자를 많이 가지고 이단을 정죄하였습니다. 단성론자를 많이들 이단을 우리가 정죄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현년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성론자들은 바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하시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돌아가시면서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을 더 강조한 것을 그래서 가상칠언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육신을 입고 몸으로 오셨더라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 아담은 바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연대성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마치 이 새 아담은 우두머리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형이 뭐죠? 바로 실체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림자 얘기한다면은 그 그림자에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리스도가 실형이고 아담은 사실상 모형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이 언약적 연대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곧 새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구원의 원리이고 사망과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아담의 죄값으로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치심으로 끝나는 것이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값을 치렀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산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새 생명을 가지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죄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의 확신에 좀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죽음에서는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 그러죠? 분리라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다 깨는 것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아담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것은 네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죽었던 자들이 이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이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형제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믿을 때에 우리와 동일한 형제요 또 우리와 동일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불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7절에서도 우리에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있어서 이 신분이 이제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고 한다면 이 상속자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죄인들을 새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날마다 나에게 있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육신의 아집과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항상 의지하는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을 주님 되게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들, 이런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에도 우리가 힘든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항상 살리는 역할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또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항상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남을, 이웃을 이렇게 살리는 역할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항상 깊은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잊어버리고도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을 주님되게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배가 고프다